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나인, 텐 이렇게 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여기까지 되었고요. 평평지구 캠트레일 킹 제임스 성경, 부전 킹 제임스 성경, 은혜복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오셔가지고 이제 그 죄로 인하여, 그 말이 있잖아요. 그 죄로 인하여라는 그 말은 뭐예요? 원죄를 말해요. 원죄. 무거운 죄, 선악과는 무거운 죄. 그 죄의 대가가 죽음이고, 죽음과 동시에 이제 뭐예요? 지옥의 지옥이라고 보면 돼요. 지옥으로 가, 죽고 나서. 근데 이제 구원, 그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해줘 버려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고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이 세상 모든 죄를 그때 해결하셨다. 죄값을 치렀다. 그게 이제 복음인데, 예, 그러시군요. 성경대로 그 복음을 믿겠다고 자기 마음으로 결정. 이제 그 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고 길이고 그렇게 되고, 그것을 예, 그렇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마음의 결정을 하게 되면은 뭐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돼요.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인이 되고 구원 받은 사람이 되고 크리스천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것을 이제 우습게 봐보면 안 믿는 거고, 그렇구나.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은 이제 무조건 이제 성경이 기준이에요. 성경이 기준인데, 나는 하는 성경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믿을 거야 하면 이제 그 가장 핵심인, 성경의 핵심인 이제 그 복음을 믿는 거고, 믿는 게 믿어져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 믿어줘야지. 본인의 선택이다 이 말이에요. 본인의 선택. 그럼 누구는 지옥 가고 누구는 천국 가고 그럽니까? 본인의 이제 마음의 결정, 선택, 그걸로 갈려버린다고요. 뭐 믿어줘서 믿는다 그런 건 없어요. 내가 봐서는 본인이 이제 주어진 성경대로 믿겠다, 그 마음의 결정을 하냐 뭐 안 하냐, 그거의 차이가 있는 거지. 아무튼 간에 마음의 결정이다, 선택이다. 그럼 스스로 하는 거다. 복음은 던져졌다, 주어졌다. 그게 남이 이제 도움은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최종 선택은 본인이 한다 이 말이에요. 각자. 그게 강력한 힌트가 되는 게 왜 평평적으로 말하냐. 참 그거 거짓말에 속고 있거든요. 거기서 탁 깨달아 버린다고요. 그 처음에 성경 내용을 보면 성경 역사 그 자체이지만 여기 거짓말에 속아왔단 말이야. 누구의 거짓말이야? 결국은 사탄의 거짓말, 루시퍼의 거짓말. 지옥의 행으로 그 결정되어 있는, 바닥 없는 구독으로 가기로 결정되어 있는 그 루시퍼, 그 사탄, 옛뱀, 그 붉은 영, 그 에덴에 나타났던 그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그 아담과 이브를 속였던 그 뱀, 그 뱀의 거짓말에 속아서 이제 그렇게 된 거고,
지금도 뭐요 그 뱀의 후손들인 뭐요 사탄의 종들 이 세상 권세를 잡은 애들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그런 애들의 농간에 넘어가고 있다고 많은 그 사람들 혼들이 그래서 팽팽 주고 그거를 눈치 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복음 자체로 복음 믿을 것 같으면 모든 사람이 다 믿어보죠. 그러나 이 세상이 완전히 젖어 있다고 사람들이 젖어 있어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러니까 강력한 힌트가 된다 이 말이에요. 평평지구 캠트레일 이런 거 눈치 까는 게 과학의 엄청난 거짓말들, 큰 거짓말들, 엄청난 거짓말이잖아요. 그게 큰 거짓말이고 그런 것들 막 중력이 없는 데 있다고 하고 막 평평지구 뭐 지구 둥글다 하고 막 우주가 있다고 하고 막 뭐 빅뱅이니 진화론이 그런 아무튼 큰 거짓말들 있잖아요. 큰 거짓말들. 그거 눈치채면 이 세상이 지금 완전히 그러구나 개판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그러면 왜 그렇게 하냐 했을 때 무엇이 중요하냐 했을 때 사람의 혼이 구원 받냐 못 받냐 그게 중요하구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성경으로 올 수가 있다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뺑뺑주 그 눈치 까는 게.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제물의 피를 기하여 그것을 그 집의 문기둥들 이와 제단의 단의 내 모서리들 이와 안뜰 대문의 문기둥들 위에 바릴지니라. 그리고 너는 잘못을 범할 모든 기계인가 우매한 자를 위하여 그달 지일에 그와 같이 할지라. 이처럼 너희는 그 집의 화해를 이룰지니라. 첫째 달 그달 14일에 너희에게 7일 동안의 명절인 6월절이 있으니 누르게 들기 아연빵이 섭취되리라. 주변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강력하게 복음을 전해도 빈장이 복음 전했을 때 끄덕끄덕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진짜요. 그만큼 세상이 어렵다고요. 그리고 그날의 통치자가 자신을 위하여 또 그 지역을 온 백성을 위하여 제물로서 수송하지 한 마리를 예비하지라. 그러니까 빈자령님한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자기 본인들도 이제 스스로 결정할 거잖아요. 0.00001%라도 복음 믿겠다고 선택하는 그 마음의 결정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뭐 어떤 사람 몇 명 뭐 했니 뭐 오늘 몇천 명 구원했니 뭐 어쩌니 몇 명 구원했니 참 그냥 깃발명이 때려보고 싶어요. 그런 것들 보면은. 그리고 그 명절을 7일 동안에 그는 주께 번제물을 예비할지 7일 동안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예비할. 빈자님 왜 제목을 그렇게 해놨냐. 아무도 없어요. 내가 봐서는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해주면 되는데 전부 복음에 대한 구절이잖아요. 빈자님 지금 뭐 사도행전 뭐 16장 뭐 지금 계속 뜨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전하는 사람에도 말만 그냥 돌려 뺑 돌려. 그래갖고 결국은 복음 말 안 해버려.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렇게 뭐 자기가 거석하고 강하고 떳떳하면 바로 복음만 전해야지. 복음 직접적으로 전해야지. 이때까지 나는 들은 적이 없어요. 누가 오라 교회 와라 그렇게만 말하지 복음 전해준다는 거 없었다고요. 한이 맺혀본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다고 뭐 그렇게 열정적으로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거리 설교 같은 건 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인터넷이라는 것을 이용하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빈장님이 하는 게. 그리고 그 명절을 7일 동안에 그는 주께 번제물 예비할지니 7일 동안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 예비하라. 그리고 매일 제 제물로서 그리고 뭐 잘못된 게 있어요. 뭐가냐면 이상한 놈의 진짜 세상. 물론 이제 그 사람 속 마음은 몰라요. 모르겠는데
하다가 중단을 했잖아요. 자기는 그게 큰 일을 했었어요. 근데 그걸 중단해 버렸잖아요. 그 자체가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럼 계속 해야지 왜 그걸 중단하냐 이 말이에요. 예? 그럼 처음부터 잘못됐던가. 하여튼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내가 봐서는. 그리고 그는 수소 한 마리당 그렇게 그것을 본인이 스스로 말했다고요. 그게 중요하다. 그러면 왜 복음 안 전하냐고요. 평강직을 전함으로써 복음을 그렇게 해왔었는데 왜 틀어버렸냐, 왜 중단해버렸냐. 그 좀 의심스러워요. 그분도. 그리고 그는 수소 한 마리다 1에파 음식재물 2배고 순양 한 마리다 1에파 음식재물. 그러니까 연행 일치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원망할 필요는 없어요. 다 똑같은 사람인데 뭐 재무가 1에파 음식 재물당 기름. 그 사람 속을 알 수가 없었겠네. 뭐 이제 어디 간에 저기 요원들이 다 배치돼 있고 그런 게 있으니까 너무 힘이 강력해 버리면 또 제재가 들어오고 또 목숨까지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중단했을 수도 있어요. 7째 때 그달 10 또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고 딜을 했을 수도 있고 내가 이제 이런저런 생각들인데 7째 달 그달 15일에 그는 7일 동안의 명절에 그와 동일하게 행할지 제 재물대로 번제 물대로 음식 재물대로 기름대로 그리할지라. 제46장. 주 하느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라는 6일 동안에는 동쪽을 바라보는 안뜰 대문이 닫힐 것이요 그런 안식의 때에 그것이 열릴 것이며 제 달에 속한 그날에도 그것이 열리리라. 참 갑갑한 게 한킹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참 갑갑하더라고. 아니 번역을 잘못했는데 뭐더라고 그걸 보고 있냐고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그 한킹을 갖다가 막 50도 그렇게 한 사람들이 없잖아요. 50도고 100도를 했더라도 아니 번역을 제대로 한 거 있으면 바로 바꿔버려야지. 그게 맞는 거지. 왜 한킹을 계속 붙잡고 있냐고요. 그리고 통치자는 바깥 대문의 주장길로 진입할 것이요 그 대문은 문기둥 옆에 설 것이며 제사장들은 그의 번제물과 그의 화합병 재물을 예비할 것이요 그는 그 대문은 문 지방에서 경배할지니 그 뒤에 그가 나가리라. 그러나 그 대문은 저녁까지 닫히지 아니할지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한 곳에 여러 가지 생각을 못 한다고요. 한 곳에 빠져 있으면 그 생각에 갇혀 있다고요. 그래서 한킹이 맞아. 한킹이 최고 거석이야. 그 한킹 보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흠정을 보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번역본이 나오면 그대로 밟아버리고 비교하지도 않고 보도 않고 밟아버려요. 에? 폭행이 나왔을 때 폭행을 읽어봤냐고 보도 않고 밟아버려. 참 그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 그 지역의 백성 안식 일들에도 물론 빈자장님도 이제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새 달들에도 이 대문의 문에서 주 앞에 경배할지니라. 그리고 안식일에 통치자가 주께 바칠 번제물은 흠없는 어린 양 6마리 흠없는 순양 1마리가 되리라. 그리고 음식제물은 순양 1마리 한 마리 1에파요. 어린 양들에 해당하는 음식 재물은 그가 능히 드릴 수 있는 만큼마다 1에파에 기름 1인을 드릴지니라. 그리고 새 달에 속하는 그 날에 그것이 흠없는 어린 수송아지 1마리 어린 양 6마리 순양 1마리가 되니 그것들은 흠이 없어야 하리라. 그리고 그는 음식 재물로서 수송아지 1마리에 해당하는 1에파와 순양 1마리에 해당하는 1에파 어린 양들에 해당하는 것 자기 손이 미치는 만큼 예비하고 1에파의 기름 1인을 예비할지니라. 그 통치자가 입장할 때 그는 그 대문의 주장길로 들어갈 것이요 그는 그 길로 나가리라. 그러나 그 지역의 백성이 엄숙한 명절들 주 앞에
나올 때 경배하기 위하여 북쪽 대문길로 진입한 은자는 남쪽 대문길로 나갈지니라. 그리고 남쪽 대문길로 입장하는 자는 북쪽 대문길로 나갈지니라. 그는 자신 알람이 지금 3번째 울리네. 이제 판정이겠네. 자신이 들어온 대문길로 되돌아가지 마다야 하나니 다만 그 길을 맞은편으로 나갈지니라. 그리고 그들의 중심부에 있는 통치자는 그들이 들어갈 때 들어가야 하고 그들이 나갈 때 나가야 하리라. 그리고 명절 즉 엄숙한 의식들에는 음식 재물이 수소 한 마리당 1에파가 대하고 순양 한 마리당 1에파가 되어야 어린 양들에게 대하여 양들이 대하여 그가 능히 드릴 수 있는 만큼 하고 1에파의 기름 밀인이 되어야 하느니라. 뻘소리를 너무 많이 해요. 빈자님이 뻘소리를 많이 했어요. 이제 통치자가 자기 자발적인 번제물이나 합당 재물들 주께 자발적으로 예비할 때면 그때 누군가 그에게 동쪽을 바라보는 대문을 열어줄지니 그는 자신이 안식일에 해당하는 대로 자신의 번제물과 자신의 합당 재물들을 예비하지나 그때 그는 나아갈지니라. 그리고 그가 나아간 뒤에 누군가 그 대문을 닫을지니라. 너는 주께 매일 번제물을 예비하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로 할지니라. 너는 그것을 매일 아침에 예비할지니라. 그리고 너는 매일 아침에 그것을 위하여 음식 재물을 예비하되 6분의 1 에파로 하고 기름 3분의 1 흰가고 가루를 섞을 것이다. 주께 드리는 용속된 법령으로서 음식 재물을 꾸준히 예비하다. 그들은 이와 같이 매일 아침 어린 양과 음식 재물과 기름을 지속적인 번제물로 예비할지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통치자가 자기 아들들 중 누군가에게 선물을 준다면 그것 유산은 그 아들들의 것이 되리라. 그것은 상속에 의하여 그들의 소유가 되리라. 그러나 만일 그가 자신 유산 중에서 자기 종들 중 한 명에게 선물을 준다면 그때 그곳은 자유해까지 그 종의 것이 되리라. 이후에 그곳이 그의 통치자에게 반환되리라. 다만 그의 유산은 그의 아들들을 위한 그들의 것이 되리라. 더욱이 통치자는 그들의 소유에서 그들을 밀쳐내려고 압제로 백성의 유산을 빼앗지 말지니라. 다만 그는 자기 자신의 소유에서 자기 아들들에게 유산을 줄지. 이는 나의 백성이 자기 소유에서 나와서 각인이 저마다 흩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대문 정면에 있는 출입구를 통하여 제사장들을 거룩한 방식으로 갔는데 그곳은 북쪽을 바라보는 곳이었더라. 그런데 보라, 서쪽 방향의 두 측면에 한 장소가 있었더라. 그때 그가 나에게 말을 이곳은 제사장이 범법 재물과 제물을 끓일 곳이요 그들이 음식 재물을 구울 곳이야. 이는 그들이 그 백성을 성결하게 구별시키고자 외부 뜰로 그것을 나르지 않게 하려 합니다 했다. 그 뒤에 나를 데리고 외부 뜰로 나가서 나로 하여금 그 뜰에 내 구석들을 지나가게 하였는데 그들의 모든 구석마다 뜰이 있었더라. 그 뜰의 내 구석들의 길이가 40규빗 너비가 30규빗인 뜰들이 이어져 있었더라. 이렇게 내 구석들은 한 치수에 속하였더라. 그리고 구석들 안에는 둘레의 건축물이 일렬로 있었는데 내 구석들은 둘레에 있었고 그것은 그 건축들로 삥 둘러진 여러 열 아래 있는 꿈이 있는 끓이는 장소들과 함께 만들어졌다. 그때 그가 나에게 말해 이곳들은 끓이는 자들을 위한 장소들이니 그 집의 사역자들이 백성 희생제물을 끓일 곳이다 했더라. 제47장. 그 후에 그가 나를 다시 그 집의 문으로 데려갔는데 그 집 문지방 아래에서부터 동쪽 방향으로 물들이 방출되었더라. 그 집의 맨 앞에 동쪽을 향하여 서 있기에
그 물들이 제대로 남편에 있는 그 집을 오른편에서부터 아래에서 내려왔더라. 그때가 동쪽 방향으로 남대문으로 길에서 나를 데리고 나왔고 나를 바깥 길로 이끌어서 동쪽을 바라보는 길로 외부 대문에 이르렀는데 보라. 거기에 오른편에서 물들이 흘러나왔더라. 그 자기 손에 측량줄을 가진 그 사람이 동쪽 방향으로 나갔을 때 그는 일정 급을 측량하였으며 그런 다음에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물들을 통과하였다. 그 물들은 발목들까지 차올랐더라. 다시금 그가 일정 큐빗을 측량한 다음에 나를 데리고 그 물들을 통과하였다. 그 물들은 무릎들까지 차올라 랐더라. 다시금 그가 일정 큐빗을 측량한 다음에 나를 데리고 통과하였는데 그 물들이 허리까지 차올랐더라. 그 뒤로 그가 일정 큐빗을 측량하였는데 그것은 내가 넘어갈 수 없는 강이었더라. 이는 물들이 불어났기에 그 안에서 헤엄쳐 아는 물들이 없고 넘어갈 수 없는 강이 되었기 때문이더라. 그러자 그가 나에게 말하길 사람의 아들은 이것을 본 적이 있냐 했다. 그 뒤에 그가 나를 데려가서 그 강변으로 나를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제 내가 되돌아왔을 때 보라. 그 감독 한쪽 편과 다른 쪽 편에 아주 많은 나무들이 있었더라. 그때 그래서 나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이 물들이 동쪽 지방을 향해 쏟아져 나와서 사막으로 내려갈 것이요 바다로 들어가리라. 그 물들이 방출되어 바다로 들어갈 때 그 물들이 치유되리라. 그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 강들이 어디로 당도하든지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마다 살게 되리라. 그리고 물고기의 아주 엄청난 무리가 있으리라. 이는 그 물들이 그로 당도한 까닭으로 그것들이 치유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강이 당도하는 곳에서는 모든 것마다 살게 되리라.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리 엔게디부터 엔에 글라임에 이르기까지 그곳 위에 어부들이 서리라. 그곳들은 그 물들을 펼치는 장소가 되라. 그곳은 물고기가 그들을 종류들대로 있으리니 마치 제의 물고기같이 지키 만나지리라. 그러나 그곳의 소랑 같은 장소들과 그곳의 늪들은 치유되지 아니하리라. 그곳들은 소금에 절여지리라. 또한 그 강가에 그곳의 두기에 이편과 저편에 음식을 위한 모든 나무들이 자라리니 그것을 잎사귀는 시들지 아니하며 그것들의 열매도 소진되지 아니하리라. 그것은 그 달들에 따라 새 열매를 내리라. 이는 그 강들이 그 강의 물들을 송소해 와 이제 주쟁이요. 내 보냈기 때문이라. 그런데 그것들의 열매는 음식이 되고 그것들의 잎사귀는 약이 되리라.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그 경계는 이러하리니 이로써 너희는 이스라엘 12지파에 따라 그 지역을 상속할지라. 요셉은 두 몫을 가질지니라. 그리고 너희는 그걸 상속할지니 한 지파가 다른 지파와 마찬가지로 상속하려. 그 지역과 관련하여 나는 너희 조상들에게 그것을 주고자 그랬어.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상속할지니 한 지파가 다른 지파와 마찬가지로 상속하리라. 그 지역과 관련한 난 너희 조상들 그것을 주고자 나의 손을 들어 올렸다. 그런즉 이 지역은 너희에게 유산으로 떨어지리라. 그리고 이것은 북편을 향하는 그 지역의 경계가 되리니 대에서 시작하되 사람들이 시앗으로 갈 때와 같이 에들론 길이 경계가 되리라. 곧 하맛 브로다 다마스쿠스 경계와 하맛 경계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 하우란 지경 옆에 있는 하잘 아티콘이라. 그리고 그 바다에서부터 경계는 다마스쿠스 경계인 하잘 에난과 북쪽으로 남북방과 하마스 경계가 되라. 그리고 이것이 북편이니라. 그리고 동편은 너희가 측량할 때 하우란에서 시작하고 다마스쿠스에서 시작하여 길앗에서 시작하고 요단 옆에 이스라엘 지역에서 시작하여 그 경계에서 시작하여 동쪽 바다까지 측량할지니. 그리고 그것이 동편이니라. 그리고 남쪽으로
남방은 타말에서부터 바로 카데시 분쟁 물들까지 대에 이르는 그 강이라. 그리고 이것이 남쪽으로 남방이니라. 남방이니라. 서편도 사람이 하만 맞은편에 이를 때까지 경계에서부터 대애가 되라. 이것이 서편이니라. 그렇게 하여 너희는 이스라엘 집파들에 따라 너에게 이적 분배할지니라.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니 너희는 그것을 제비를 통하여 너희에게 유산으로 분배할지니 너희 가운데 제류하는 타국인들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들을 낳을 자녀들에게 그리하라. 그런즉 그들은 너희에게 마지막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서 그 지방에서 태어난 자들같이 되라. 그들은 이스라엘 집파들 사이에서 너희와 함께 유산을 얻으리라. 그런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니 거기 타국인이 이런 어느 지파 안에서든 너희는 그에게 그 유산을 줄지니라. 주 하나님의 말은 제48장. 아유, 마지막 장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이것들은 지파들의 이름들이라. 누군가 한맛으로 갈 때와 같이 북쪽 끝에서 에들론 길의 지경까지 북쪽으로 다마스쿠스 경계 하잘 에난과 하맛을 지경까지 이것들이 자를 위한 몫으로서 그의 동쪽과 서쪽 측면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는 경계 옆으로 동편에서부터 서편에 이르기까지 아셀을 위한 몫이요. 아셀 경계 옆으로 동편에서부터 서편에 이르기까지는 납달리를 위한 몫이요. 납달리 경계 옆으로 동편에서부터 서편까지는 므낫세를 위한 몫이요. 므낫세의 경계 옆으로 동편에서부터 서편까지는 에프라임을 위한 몫이요. 에프라임 경계 옆으로 동편에서부터 서편에 이르기까지는 르우벤을 위한 몫이요. 르우벤은 경계 옆으로 동편에서부터 서편까지는 유다를 위한 몫이요. 그리고 유다 경계 옆으로 동편에서부터 서편까지는 너희가 밭이 봉헌 지역으로서 그 너비는 25,000갈대요. 그 길이는 동편에서부터 서편까지 다른 부분들 중 하나의 길이와 같으리니 성소가 그곳의 중심부에 있으리라. 너희가 주께 바치 헌납토지는 길이가 25,000갈대요. 너희가 10,000갈대가 되라. 그리고 이 거룩한 헌납토지는 그들 곧 제사 장제를 위한 것으로서 북쪽을 향하여 길이 방향으로 25,000갈대요. 서쪽을 향하여 너비 방향으로 10,000갈대요. 동쪽을 향하여 너비 방향으로 10,000갈대요. 남쪽을 향하여 길이 방향으로 25,000갈대가 되라. 그래야 주의 성소가 그곳의 중심부에 있으리라. 그것은 사도가 아들들 중에서 성결하게 구별된 제사장들 위한 곳이 되리라. 그들은 나에 대한 책무를 지켰으며 이스라엘 자녀들이 길을 이탈하였을 때 레위인들이 길을 이탈한 것과 같이 길을 이탈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바쳐진 지역에 속하는 이 헌납토지는 레위인들의 경계 옆에서 그들에게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되리라. 그리고 제사장들의 경계 맞은편에서 레위인들 길이 25,000갈대 너비 10,000갈대를 가질 것이고 총질이 25,000갈대 너비는 10,000갈대라.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팔지 아니할 것이고 교환하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 지역의 첫 열매들 남겨주지도 아니하리라. 이는 그것이 주께 거룩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25,000갈대 맞은편에 너비 방향으로 남아있는 5,000갈대는 그 조성과 주거지요. 이가 지역들을 위한 속된 장소가 되리니 그 조성이 그곳의 중심부에 있으리라. 그리고 이것들은 그곳의 치수들이 되리니 북편에 4,500갈대요. 남편이 4,500갈대요. 동편에 4,500갈대요. 서편이 4,500갈대라. 그리고 그 조성 외곽 지역들은 북쪽으로 250갈대요. 남쪽으로 250갈대요. 동쪽으로 250갈대요. 서쪽으로 250갈대가 되라. 그리고 그 거룩한 몫의 헌납토지 맞은편에 길이 방향으로 잔류 지역은 동쪽으로 10,000갈대요. 서쪽으로 10,000갈대가 되리라. 그리고 그것은 그 거룩한 몫에 속하는 헌납토지 맞은편에 있으리라. 그리고 그곳을 소사는 그 도성을 섬기는 자들에게 양식이 되리라. 그리고 그 도성을 섬기는 자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에서 나와서 그곳을 섬길지니라. 그 헌납토지는 총 25,000갈대에 25,000갈대가 되리라. 너희는 정사각형인 그 거룩한 헌납토지를 그 도성의 소유지와 함께 바칠지니라. 그리고 그 거룩한 헌납토지와 그 도성의 소유지의 한편과 다른 편에서 잔여 지역은 통치자를 위한 곳이 되리니. 다니엘서 읽으면 이제 그 구역에
금방 그 이야기 이제 끝나요. 대리니 그 동쪽 경계 쪽으로 그 헌납 토지 25,000 갈대 맞은편과 서쪽 경계 옆으로 25,000 갈대 서쪽편 맞은편과 통치자를 위한 목들은 맞은편이라 그래야 그곳은 거룩한 헌납 토지가 되리니 그곳의 한복판에 그 집의 성소가 있으리라. 소금을 그렇게 많이 먹는데도 와 시간 내더라. 이와 더불어 레위인들의 소유지와 그 도성의 소유지에서부터 시작해 유다의 경계와 베냐민의 경계 사이에 있는 통치자에 속하는 지역 중심부에 있는 곳은 통치자를 위한 곳이 되리라. 나머지 지파들로 말하자면 동편에서부터 서편까지 베냐민의 몫을 가질 것이고 베냐민의 경계 옆으로 동편에서부터 서편까지는 시므온의 몫을 가질 것이고 시므온 경계 옆으로 동편에서부터 서편까지 이사칼이 몫을 가질 것이고 이사칼 경계 옆으로 동편에서부터 서편까지는 스불론이 몫을 가질 것이요 스불론의 경계 옆으로 동편에서부터 서편까지는 가시 몫을 가질 것이요 가시 경계 옆으로 남향으로 남쪽에서 그 경계가 바로 단말에서부터 그 카데시 분쟁 물들에 이르고 대에로 향하는 그 강에 이르리라. 너희는 제비를 통해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유산으로 분배할 지역이 이러하니 이것들이 그대로 목들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리고 이것들은 북편에서 그 도성에서 뻗어나가는 지경들이 4,500도당이라. 그리고 그 도성은 대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들 따를 것이니라. 북쪽 방향으로 대문들 셋이 있으니 하나는 루벤의 대문이요 하나는 유다의 대문이요 하나는 레위의 대문이라. 그리고 동편에서 4,500도당이요 대문들 셋이 있으니 하나는 요셉의 대문이 하나는 베냐민의 대문이 하나는 단의 대문이라. 그리고 남편에도 4,500도당이요 대문들 셋이 있으니 하나는 시므온의 대문이 하나는 이사칼의 대문이 하나는 스불론의 대문이라. 서편에 4,500도당이요 그들의 대문들 셋이 있으니 하나는 가스 대문이 하나는 아셀의 대문이 하나는 납달리의 대문이라. 그들은 그것은 둘레가 18,000도량이라. 그리고 그날부터 그 도성의 이름은 주께서 거기에 계시도다가 되리라. 이렇게 에스겔서 끝났고요. 다니엘서 들어갑니다. 다니엘서 유다 왕 여호야김 통치 제3년에 바벨론 왕 네부갓네자르가 예루살렘에 와서 그곳을 포위하였다. 그리고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을 그의 손 안에 남기셨으니 하나님의 집의 기물들도 일부분을 남기셨더라. 그가 그 기물들을 시내 지역에 있는 자기 시의 전당으로 옮겼더라. 그리고 기물들 자기 시인의 보물고 안으로 들였더라. 그리고 왕이 자기 내시들의 통솔자 아스페나지에게 말하였더라. 말하였으니 그가 이스라엘 자녀들과 왕의 통치자들 중 얼마를 데려와야 한다는 것이었더라. 그들 안에 흠이 없어 잘생겼고 모든 지혜에 있어 통통하며 지식에 있어 정밀하고 과거를 이해하며 그들 안에 왕의 궁전에 설 만한 기량을 가진 아이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칼데아인들의 학문과 방언을 그들에게 가르치려 합니다. 그리고 왕이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자신이 마시는 포도주에서 매일 음식물을 지정하여 주며 그처럼 3년 동안 그들을 키웠으니 그 끝에 그들로 하여금 왕 앞에 서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들 가운데 유다 자녀들에 속한 다니엘과 하나니야와 미사엘과 아자리야가 있었더라. 내시들과 대신들이 그들에게 이름들을 내주었더라. 이는 그가 다니엘에게 벨드사잘이라는 이름을 주었고 하나니야에게는 사드락 미사엘에게는 멜삭 아자리야에게는 아벤누고라는 이름을 주었기 때문에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음식 몫이나 그가 마시던 포도주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그의 마음속에 결단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내시들을 대신에게 요청하였더라. 와 이거 계산 잘못해. 아이고 이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내시들을 대신에게 호우와 온화한 사랑을 얻도록 인도하셨더라. 그런데 내시들을 대신이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왕이 너희 음식과 너희 음료를 지정하셨노라. 그런즉 어찌하여 너희 얼굴이 너희와 같은 계층 아이들보다 못한 것을 왕께서 보셔야 하겠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로 하여금 왕께 내 머리를 위태롭게 하게 할 것이라 하였다. 그때 다니엘이 메잘에게 이같이 말했으니 그런 내시들 대신에 내시들 대신이 다니엘과 하나니아 미사엘과 아자리아를 감독하다 세운 자들아, 저희가 당신 간청하오니 당신은 종들을 11돈 입증하소.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저희에게 콩류를 줘 먹게 하고 물을 줘 마시게 하소서. 그때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 음식의 몫을 먹는 아이들의 얼굴로 하여금 검사받게 하시어 당신께서 보시는 대로 당신의 종들을 다루소서. 그렇게 하여 그가 이 사안에 있어 그들에게 찬성하여 그들을 10일 동안 입증하였다. 그리고 12일 그때 그들의 얼굴이 왕의 음식의 몫을 먹은 모든 아이들보다 수려하고 더 살이 오른 것이 나타났더라. 따라서 메달이 그들 몫의 음식과 그들이 마셔야 하는 포도주를 거두어 갖고 그들에게 공유를 주었더라. 이 네 명의 아이들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식을 주셨고 모든 학문과 지혜의 정통함을 주셨더라. 그리고 다니엘은 모든 현시들과 꿈들을 이해하였더라. 이제 그들의 끝에 왕이 그로 하여금 그들을 데리고 들어오라고 말하였더라. 그때 내시들의 대신이 그들을 네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들어왔더라. 그래야 왕이 그들과 대화하였더라. 그런데 그들 모두 가운데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자리아와 같은 자는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왕 앞에 섰더라. 그리고 지혜와 명철에 관한 모든 사안들을 왕이 그들에게 문의하였고 그는 자신의 온 국토에 있는 모든 마술사들과 점성술사들보다 그들이 10배나 더 낫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런즉 다니엘은 무려 기루스 왕의 제1년까지 계속 있었더라. 제2장. 그리고 네부카드네자르의 통치 제2년에 네부카드네자르가 꿈을 꾸었는데 그의 영이 그 꿈들로 인하여 근심에 빠졌고 그의 잠이 그에게서 달아나 버렸더라. 그때 왕이 마술사들과 점성술사들과 마법사들과 갈대아인들을 불러오라고 명령하였으니 왕에게 그의 꿈들을 제시하게 하려는 것이었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와서 왕 앞에 섰더라. 그런즉 왕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고 나의 영이 그 꿈을 알고자 애를 먹었도다 하였더라. 그때 갈대아인들이 왕에게 아담으로 말하여 오 왕의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이 꿈을 당신의 종에게 알려주소. 그리하면 저희가 그 해석을 제시해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했더라. 그 꿈이 나에게서 떠나버렸도다. 만일 너희가 그 꿈과 그것의 해석을 나에게 알려주지 아니한다면 너희는 여러 토막들로 달려질 것이요 너희 집들은 거름더미로 만들어지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 꿈과 그것의 해석을 제시한다면 너희는 나에게서 선물들과 보상들과 커다란 영예를 받으리라. 그러므로 그 꿈과 그것의 해석을 나에게 제시하라.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말하기를 왕께서는 그 꿈을 왕의 종들에게 말씀하시옵소서. 그리하면 저희가 그 꿈의 해석을 제시하겠나이다 하였더라. 왕이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가 나에게서 그 꿈이 사라진 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가 시간을 벌려고 한다는 것을 확실히 아노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 꿈을 나에게 알려주지 아니한다면 너희를 위하여 오직 하나의 칙령만이 있노라.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변절된 말들을 내 앞에서 말하려고 예비하여 때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려 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그 꿈을 알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것의 해석을 나에게 보여줄 수 있음을 내가 알리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이같이 말했더라. 왕의 사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땅 위에 한 명도 없나이다. 그러므로 어떤 왕이나 군주나 지리자도 이런 것들을 어느 마술사나 점성술사나 갈대아인에게 묻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 왕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드문 일이니라. 육체와 함께 가지 않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서 그것을 제시할 수 있는 다른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이런 까닭에 왕이 분노하고 몹시 광포하여 바빌론의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을 멸하라고 명령하였더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사람들이 살해되어야 한다는 칙령이 나갔더라. 그런데 그들이 살해될 처지에 있는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도 찾았더라. 그때 바빌론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을 살해하려고 나간 왕의 경호대장 아리옥에게 다니엘이 진략과 지혜로 대답하였더라. 그가 왕의 대장 아리옥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 칙령이 어찌 그리 서둘러 왕께로부터 내려오나이까 하였다. 그때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그 일이 알려지게 하였더라. 그때 다니엘이 안으로 들어가서 왕에게 희망하기를 왕이 자신에게 시간을 주면 자신은 왕에게 그 해석을 제시하겠다고 하였더라. 그때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가서 자신의 벗들인 하나니 미사엘과 아자리아에게 그 일이 알려지게 하였더라. 이는 그들이 이 비밀에 관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자비들을 갈구하여 그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빌론의 나머지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더라. 그때 그 비밀이 밤의 현실 가운데 다니엘에게 계시되었다. 그때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다니엘이 응답하여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 무궁토록 찬양 받으시길 바라나이다. 이는 지혜와 막강함이 금께 속하기 때문이니다. 그리고 그국대에서는 때들과 시기들을 변경하시나이다. 금께서는 왕들을 폐위시키고 왕들을 등극시키시나이다. 그러면서 지혜로운 자에게 지혜를 명철을 아는 자들에게 지식을 주시나이다. 그러면서 깊고 비밀스러운 것들을 계시하시나이다. 그러면서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아시나이다. 빛이 금과 함께 거하나이다. 나의 조상들 하나님이 당신이요 하나님이신 당신이여 저는 당신께 감사하며 당신을 찬송하겠나이다. 당신께서 저에게 지혜와 영향을 주셨고 저희가 당신께 갈구한 것을 지금 저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이제 왕의 산을 저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왕이 바빌론 지혜로운 사람들 멸하라고 선임한 아리옥에게 들어갔더라. 그가 가서 그에게 이와 같이 말하기를 바빌론은 지혜로운 사람들을 멸하지 마시고 제가 왕 앞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소. 그리하면 제가 왕에게 그 해석을 제시하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때 아리옥이 서둘러 다니엘을 왕 앞으로 인도하여 왕에게 이와 같이 말하기를 제가 유다의 포로들 중에서 왕께 그 해석을 알려드릴 한 남자를 발견하였나이다 하였더라. 그의 이름이 벨드사잘이던 다니엘에게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본 그 꿈과 그것의 해석을 내가 나에게 알려줄 수 있겠느냐 하였더라. 다니엘이 왕의 면전에서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왕께서 강력하게 요구하신 그 비밀을 지혜로운 사람들과 점성술사들과 마술사들과 점쟁이들에게 제시할 수 없나이다. 그러나 비밀들을 계시하시며 마지막에 가까운 날들에 있을 일을 네부갓네살의 자리고 왕께 알리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나이다. 당신의 꿈과 당신의 침상 위에서 떠오른 당신의 머릿속 연시들은 이것들이니다. 오 왕이여 당신으로 말하자면 당신의 침상 위에서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당신의 생각들이 당신의 우중에 들어갔나이다. 그래야 비밀들을 계시는 분께서 미래에 있을 일을 당신께 알려주시고 계시나이다. 그러자 저라고 말하자면 이 비밀이 저에게 계시된다는 것은 살아있는 어떤 자보다 제가 어떠한 지혜가 더 있어서가 아니요 다만 왕께 이 해석을 알게 할 자들을 위해서니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의 마음의 생각들을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오 왕이여 당신께 보셨나이다. 그런즉 한 거대한 형상이니 있다. 이 거대한 형상은 그것을 광명이 탁월하였으면 당신 앞에서 있었나이다. 그리고 그것의 형체는 공포스러웠나이다. 이 형상은 머리는 정금이요 그가 가슴과 그의 두 팔은
은유, 그의 배와 그의 두 납작다리는 노시오, 그의 두 다리는 철이요, 그의 두 발은 부분적으로 철이며 부분적으로 진흙이 었나이다. 당신께서 보셨는데 마침내 손들을 대지 않고 깎여 나간 돌이 철과 진으로 된 그의 두 발로 그 형상을 쳐서 그것을 산산히 부수었나이다. 그때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모두 다 산산이 부서져서 여름 타작 마닥들 죽정이처럼 되었나이다. 그런즉 바람이 그것들을 날려버렸으니 그것들을 위한 장소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 나서 그 형상을 친 돌은 태산이 되어 온 땅을 가득 채웠나이다. 너무 그것이 그 꿈이니이다. 그런즉 우리가 그것을 해석을 왕 앞에서 알리겠나이다. 오 왕이여, 당신께서 그 왕들의 왕이 신이이다. 이는 하늘은 하나님께서 당신께 왕국의 권세와 힘과 영광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들의 자녀들과 들의 짐승들, 하늘은 날 짐승들이 그 아는 모든 것을 곧들을 그분께서 당신의 손 안에 주셨으니 당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지리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께서는 이 금머리이시니이다. 그리고 당신 이후에 당신보다 못한 다른 왕국이 일어날 것이요, 또 다른 셋째 왕국이 놋으로 일어나리 놋 왕국이 온 땅을 다스릴 것이니이다. 그리고 넷째 왕국은 철같이 강하리이다. 이는 철이 모든 것들을 산산히 부수며 정복하기 때문이다. 그런즉 이 모든 것들을 부수는 철같이 그것이 산산히 부수고 상세하게 알 것이니이다. 그리고 당신께서 부분적으로는 토기장이 의지는고 또 부분적으로는 철인 두 발과 발가락들을 부셨으므로 그 왕국은 나뉘어지리이다. 그러나 당신께서 철과 처진 진흙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안에는 철의 강력함이 있으리이다. 그리고 그 두 발의 발가락들이 부분적으로는 철이며 부분적으로는 진흙인 것 같이 그 왕국도 부분적으로 강하며 부분적으로 부서지리이다. 그리고 당신께서 철과 처진 진흙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보셨으므로 그들은 자신들을 사람들의 씨와 섞으리이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철이 진흙과 섞이지 아니한 것같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한 것이니라. 그리고 이 왕들은 날들의 하늘을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 왕국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리고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할 것이요, 오히려 그것이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히 부수고 진멸하리니 그 왕국은 영원토록 서리이다. 그 다음에 당신께서는 손들을 대지 않은 돌이 산에서 깎여 나간 것과 그것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히 부수는 것을 보셨으니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장차 무엇이 일어날지 왕께 알리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그 꿈은 명확하고 그것의 해석도 확실하나이다. 그때 네부갓네자르 왕이 자기 얼굴을 대고 엎드려 다니엘에게 경배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그에게 헌난물과 감미로운 향품들을 바치도록 명령하였더라. 왕이 다니엘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대가 이 비밀을 계시할 수 있던 것을 보니 참으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신들의 한 하나님이시오 만왕 한 주이시며 비밀들을 계시하시는 분이시로다 하였더라. 그때 왕이 다니엘을 위하여 사람으로 삼고 그에게 대단한 선물들을 많이 주며 그를 바빌론 전체 속주를 다스리는 지리자이자 바빌론은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을 주관하는 총독들의 우두머리로 삼았더라. 그때 다니엘 왕에게 요청하였더니 그가 사드락과 메삭 아벤누고를 세워 바빌론 속주 정사들을 다스리게 하였다. 그러나 다니엘 왕은 대문 안에 앉았더라. 죄송합니다. 네부갓네자르 왕이 금으로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것의 높이가 60규빗이고 그것의 높이가 6규빗이었더라. 그가 그것을 바빌론 속주 두랍 평야에 세웠더라. 그때 네부갓네자르 왕이 통치자들과 총독들과 대장들과 판관들과 제보 담당관들과 조언자들과 보안관들과 속주들 모든 지리자들을 한데 모으도록 사람을 보냈으니 네부갓네자르 왕이 세운 형상은 봉헌식에 오게 하려 함이더라. 그때 통치자들과 총독들과 대장들과 관련
판관들과 제부 단장관들과 좋은 자들과 보안관들과 속주들과 모든 지리자들이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세운 형상의 봉헌식에 함께 모였더라. 그리고 그들은 네부카드네자르가 세운 형상 앞에 섰더라. 그때 포고하는 자가 그게 외쳤더라. 오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아, 너희에게 이런 명령이 내려왔노라. 너희가 어느 때나 뿔과 나팔과 블루투와 하프와 색버트와 솔토리와 털시 온갖 종류의 음악 소리를 듣는다면 너희는 엎드려서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세운 금형상을 경배하라. 금형상을 경배하라. 그리고 누구나 엎드려서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바로 그 시각에 극렬히 불타는 영광로 한가운데 던져지리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들이 뿔, 나팔과 블루투, 아프와 색버트와 솔토리와 온갖 종류들의 음악 소리를 들을 때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 언어들이 엎드려서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세운 금형상을 경배하였더라. 이러한 그때 어떤 칼자인들이 가까이 나와서 유대인들 고소하였더라. 그들이 네부카드네자르 왕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였더라. 오 왕이 영원토록 사소서. 오 왕이여, 당신은 식량을 제정하셨으니 뿔, 나팔과 블루투와 아프와 색버트와 솔토리와 털시 온갖 종류 음악 소리를 듣고 모든 사람마다 엎드려서 금형상에게 경배해야 한다는 것이니라. 그런즉 누구나 엎드려서 경배하지 아니한다면 그런 극렬히 불타는 영광로 한가운데서 던져져야 하나이다. 당시에서 바벨론 속주 정사들을 다스리고 세우시는 어떤 유대인이 있었으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이니이다. 오 왕이여, 이 사람들은 당신을 개의치 아니하였나이다. 그들은 당신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당신께서 세우신 금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였나이다. 그때 네부카드네자르가 그의 번개함과 노여움 가운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다. 그때 그들이 이 사람들을 왕 앞에 데려왔다. 네부카드네자르가 그들에게 이같이 일러 말했다. 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나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너희가 세운 금형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한다는 것이 사실이냐. 만일 너희가 지금이라도 뿔, 나팔과 블루투, 아프와 색버트와 솔토리와 털시 온갖 종류의 음악 소리를 너희가 듣는 어떤 때에 내가 만든 형상에 스스로 엎드려 경배할 준비가 된다면 좋도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경배하지 아니한다면 바로 그 시각에 너희는 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서 던져지라. 그리하면 나의 두 손에서 너희를 구출할 그 하나님이 누구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오 네부카드네자르여, 너희는 이 사안에 있어서 왕께 대답하는 것을 염려하지 않나이다. 오 왕이여, 만일 그리 될지라도 저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저희를 능히 구출할 수 있는 그분께서는 당신의 손에서 저희를 구출하실 것이니이다. 그러나 만약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 왕이여, 저희는 당신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요 당신께서 세우신 금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할 것임이 당신께 알려지기를 바라나이다. 그 다음에 어디요? 그때 네부카드네자르가 노여움으로 가득 찼으니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대적하여 그의 얼굴의 형체가 바뀌었다. 그러므로 그가 그들에게 용광로를 평소 뜨겁게 달구어지던 것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이야기하며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군사에서 가장 막강한 남자들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고 극렬히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그들을 던져 넣게 하였더라. 아이고. 그때 이 사람들이 그들의 옷들과 그들의 긴 바지들과 그들의 모자들과 그들의 다른 우복들 입은 결박을 하고 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로 던져쳤더라. 그러므로 왕의 명령이 긴급하고 용광로 지게 뜨거웠던 까닭에 불의 화염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들어 올라갔던 그 사람들을 살해하였더라. 그리고 이 세 남자들 곧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을 당하여 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로 떨어졌더라. 그때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깜짝 놀라서 서둘러 일어나 자신의 좋은 자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우리가 결박된 세 남자들을 불 한가운데 던져지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다.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 왕이여, 그 말이 사실이니이다 하였도다.
그가 대답하여 말하여 보라. 결박이 불린 채 한가운데 걸어 다니고 있는 4명의 남자들을 내가 보니 그들은 아무 손상이 없었다. 그리고 네 번째, 남자들의 형체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했더라. 그때 네부갓네살의 자리가 극렬히 불타는 영광로 어귀에 가까이 와서 일러 말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 너희여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였다.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한가운데서 나왔다. 그러자 통치자들과 총독들과 대장들과 왕의 좋은 자들이 함께 모여 이 사람들을 보았는데 불이 그들의 몸에 아무 힘을 쓰지 못하고 그들의 머리에 있는 머리카락 한 올도 그들리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의 옷들도 변형되지 아니하고 불탄 냄새도 그들에게서 배이지 아니하였다. 그때 네부갓네살이 이같이 일러 말하였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길 바라노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셨으니 그분을 신뢰하여 왕의 말들 바꾸고 자신들의 몸을 내어드린 그분은 종들을 구출하셨도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섬기거나 경배하지 아니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칙령을 내리노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께서 대적하여 어떤 것이라도 말하는 각각의 백성과 민족과 언어는 산산조각 날 것이요 그들의 집은 거름더미가 될 것이요 이는 이런 방도를 구출할 수 있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라. 이렇게 마지막 때에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이제 마지막 시는 그 강력한 전체주의 사회가 된다고요. 그때 왕이 바빌론 속주에서 심지어 이제 모가지까지 잘라버려요. 모가지까지 용기씩 나오잖아요. 경배하지 않으면 모가지 잘라버잖아요. 그때 왕이 바빌론 속주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높였더라. 그 힌트가 뭐예요? 지금 방송을 그렇게 하잖아요. 방송을 그 방송으로 지금 다 세상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방송으로 그 미디어를 말하는 것도 맞고 지금 하고 있는 게 그 인식을 그렇게 심어준다고 통제받도록 인식을 심어준다고요. 각 나라 정부가 그 정부 자체는 뭐예요? 일루미나티가 통제하는 거고. 네부갓네살 왕이 온 땅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에게 고하노라. 너희에게 화평이 크게 늘어나기를 바라노라. 나는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역사하신 표적과 이적들을 밝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분의 표적들이 얼마나 위대한가, 또 그분의 이적들이 얼마나 막강한가. 그분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요 그분의 통치권은 대대로 이어지는도다. 그러니까 봐보세요. 나로를 그렇게 쏘는데 우주로 가는지 알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우주로 가는 게 아닌데 바다로 다 떨어지는데 네부갓네살이가 나의 집 안에서 휴식하였고 나의 궁전 안에서 한창 번창하였던 때였노라. 그런데 만약에 이상한 놈이 그런 모든 사실들을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떤 협박에 의해서 아니면은 그 돈에 의해서 그것을 딜을 했다. 딜을 하고 나서 방송을 안 한다.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게 큰 죄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나를 무섭게 하던 꿈을 보았는데 나의 침상 위에 떠오른 생각들과 나의 머릿속 현실들이 나를 곤욕스럽게 하였노라. 큰 죄가 된다고. 본인 스스로 말했어. 나는 또 옛날 돈 많이 벌어봤다. 하룻밤 숟가락 얼마만큼 썼다. 그러나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고 평평주 전화해서 오늘 구원받게 만든 뭐 그런 식으로 말했잖아요. 그런 거를 다 저버린 거잖아요. 만약에 그랬다면 딜을 했다면. 그러면 내가 칙령을 내려 바빌론의 모든 지혜로 참나 그 계좌에다 그 계좌 올려놓고 유튜브 하는 그 자체가
나는 그거의 꼴불견이 어떻게 보면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을 내 앞으로 데려오게 하였으니 그들로 하여금 그 꿈의 해석을 나에게 알리게 하였노라. 그때 마술사들과 점성술사들과 칼데아인들과 점쟁이들이 안으로 들어왔도다. 그런즉 내가 그들 앞에서 그 꿈을 알렸노라. 그러나 그들은 나에게도 그것을 해석 알려주지 못하였도다. 그러나 마지막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는데 그의 이름은 나의 신의 이름을 딴 벨드사잘이었으니 그의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느니라. 그리하여 내가 그들 앞에서 그 꿈을 알리며 이같이 말하였도다. 베스 장타 뭐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뭐 수도곤이 전부 다 차단해버렸잖아. 내가 초창기에 뭐 김민철이 뭐 이상훈이 뭐 싹 차단해버렸잖아요. 어디 그런 것들이 그 방송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런 방향 저런 방향 지그들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려고 해요. 그런 애들이 왜 그러는지 싹 차단시켜버렸잖아요. 그런 애들. 그때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어서 어떤 비밀로 그대를 곤란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렇게 내가 본 나의 꿈의 현시들과 그것의 해석들을 나에게 알려달라고 나의 침상에 떠오른 나의 머릿속 현시들은 이와 같았노라. 내가 보았더니 땅 한가운데 있는 나무 한 그루를 보는데 그것의 높이가 대단하였도다. 분명히 요원들이 있어요. 예. 걔들이 일반인들이 아니에요. 그걸 내가 알고 있다고. 예.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나무가 자라고 강해져서 그것의 높이가 하늘에까지 도달하였고 그것의 온 광경은 온 땅이 끝까지 미쳤도다. 그들의 잎사귀들은 수조하였고 그것의 열매는 많았으며 그것 안에 모두를 위한 음식이 있었도다. 들의 짐승들이 그것의 아래에 그림자를 뒀고 하늘의 날짐승들이 그것의 온가지로 들어와 거하였으며 모든 육체가 그것에서 먹을 것을 공급받았도다. 내가 침상 위에서 떠오른 나의 머릿속 현시들 가운데 보았는데 보라 파석구 이제 거룩한 이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도다. 그가 외치며 이같이 말하였도다. 그 나무를 꺾어 찍어 쓰러뜨리고 그의 가지들을 잘라내라. 그리하여 그의 잎사귀들을 흔들어 떨어내고 그의 열매를 흔들라. 짐승들은 그것 아래에서 쫓아버리고 날짐승들을 그의 가지들에서 쫓아버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뿌리들의 몸통은 땅에 남겨두되 바로 철과 노수로 감은 채 들의 연한 불 가운데 있게 하라. 그리고 그것이 하늘의 이슬로 젖게 하라. 그리고 그의 몫이 땅의 불 같은 데서 짐승들과 더불어 있게 하다. 있게 하라. 그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변하게 하여 짐승의 마음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하라. 그리고 7대가 그의 위로 지나가게 하라. 7대. 이 사안은 파석꾼들의 칙령에 의한 것이요 거룩한 이들의 말에 의한 강력한 용어라. 이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사람들의 왕국 안에서 다스리시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누구에게나 그것을 주시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천한 자를 왕국 위에 세우시는 것을 산자들에게 알리려 함이라. 나 네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보았으니 오 벨드사자라. 이제 너는 그 꿈의 해석을 밝히 알리라. 이는 나의 왕국의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 해석을 나에게 알려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러나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너의 안에 있기에 너는 능히 할 수 있느니라. 그때 그의 이름이 벨드사잘인 다니엘이 1시간 동안 경악하였고 그의 생각들이 그들 곤욕하게 하였도다. 왕의 일러 말이야. 벨드사잘아 꿈이나 그것의 해석이 너를 근심에 빠지지 못하게 하라 하였더라. 벨드사잘아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바사를 대답하여 이같이 말했더라. 나의 주의 그 꿈이 당신을 증언하는 자들에게 있게 되고 그것의 해석이 당신의 원수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나이다. 당신을 보신 나무는 자라고 강해져서 그것의 높이가 하늘에까지 닿았는데 그것의 광경은 온 땅에 이르렀나이다. 그것의 잎사귀들은 수려하고 그것의 열매는 많으면 그것 안에 모든 음식이 있었나이다. 들 짐승들은 그것 아래 거하고 하늘은 날짐승
그는 그것을 가지들 위해 그들의 거처를 두었나이다. 오 왕이여 자라나서 강해진 그것은 당신이시니이다. 이는 당신의 위대함이 자랐고 하늘까지 도달하였으며 당신의 통치권이 땅 끝까지 이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파수꾼이다. 거룩한 이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말하기를 그 나무를 찍어 쓰러뜨리고 그것을 멸하라. 그러면도 그것을 뿌리들의 몸통은 땅에 남기되 바로 철과 노소 감은 채 들의 연한 불 가운데 있게 하라. 그리고 그것이 하늘의 이슬로 접게 하고 7대가 그 위로 지나갈 때까지 그의 몫이 짐승들과 함께 있게 하라 한 것을 왕께서 보셨으므로 오 왕이여 그 예색이 이러하니이다. 그리고 이것은 내 주 왕의 임한 지극히 높으신 한 칙령이니이다. 즉 그들이 당신을 사람들에게 내쫓으리니 당신의 거주지는 들짐승들과 함께 있을 것이고 그들은 당신으로 하여금 소들같이 물을 먹게 할 것이고 그들은 당신을 하늘의 이슬로 접게 하리이다. 그래야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사람들의 왕국 안에서 다스리시는 것과 그것을 원하시는 누구에게든지 그것을 주시는 것을 당신이 알 때까지 7대가 당신의 위로 지나가리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 나무 뿌리를 몸통을 남겨두리라고 명령하였으므로 당신께서 하늘들이 다스리는 것을 아신 뒤에는 당신의 왕국이 당신께 확고하게 되리이다. 오 왕의 이런 이유로 저의 조언이 당신께 기꺼이 받아들여지게 하소서. 그리하여 의로서 당신의 죄들을 단절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보이심으로써 당신의 죄악들을 단절하소서. 그가 당신의 평강을 길어지게 할까 하나이다. 이 모든 일이 네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도다. 12달의 끝에 그가 바빌론 왕의 궁전 안을 거닐었도다. 왕이 일러 말하기를 이 위대한 바빌론은 내가 왕국을 집을 위하여 또 나의 존엄의 영예를 위하여 나의 권세 막강함으로 건설한 것이 아니냐 하였도다. 그가 아직 그 말이 왕의 입 안에 있는 동안 하늘에서 한 음성이 떨어져 이같이 말하더라. 오 네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이란 말이 전해졌느라. 그 왕국은 너에게서 떠났도다. 그리하여 그들이 너를 사람들로부터 쫓으리니 너의 거주지는 짐승들과 함께 있으리라. 그들이 너로 하여금 소금같이 불을 먹게 할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사람들의 왕국 안에서 다스리시는 것과 그분께서 원하시는 누구에게든지 왕국을 주시는 것을 내가 알 때까지 곧 7대가 나의 위를 지나가리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일이 네부갓네살 위에 성취되었도다. 그런즉 그가 사람들에게 내쫓겨서 소들같이 불을 먹었고 그의 몸에 하늘의 이슬에 젖었으니 그의 머리카락들이 독수리의 깃털들같이 자라고 그의 손톱들이 새들의 발톱들처럼 될 때까지 그리하였도다. 그리고 그때 그날들의 끝에 나 네부갓네살가 하늘을 향하여 나의 두 눈을 들어 보았도다. 그리하여 나의 칙령이 나에게 되돌아왔으니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찬양하고 내가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분을 찬송하고 공정하였으니 그분은 통치권은 영원한 통치권이요 그분은 왕국은 대대로 이어지느니라. 그리하여 땅의 모든 거주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평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분께서 하늘 군사 안에서와 땅의 거주자들 가운데서 그분의 뜻에 따라 행하시느니라. 그런즉 아무도 그분의 손을 시키거나 그렇게 말씀대로 당신께서는 무엇을 하시나 알 수 없느니라. 바로 그 시간에 나의 이성이 나에게 되돌아왔도다. 그리고 나의 왕국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영예와 광명이 나에게 되돌아왔도다. 나의 조언자들과 나의 고관들도 나를 찾아왔도다. 그래야 내가 나의 왕국 안에서 확고히 세워졌고 탁월한 존엄이 나에게 더해졌도다. 이제 나 네부갓네살은 하늘의 왕국을 찬송하고 칭송하며 공경하노니 그분은 모든 역사는 진리면 그분은 모든 길들은 공의로다. 그런즉 거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그분께서 능히 천하게 낮추실 수 있느니라. 주 5절 벨사잘 왕이 자신의 고관들 1000명에게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포도주를 마셨더라. 벨사잘은 자신이 포도주를 맛보는 동안 명령하여 그의 아버지 네부갓네살가 예루살렘 안에 있던 성전에서 꺼내온 금과
은으로 된 기물들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 두 개, 세 개 하고 30. 딱 맞네요. 오늘 첫 번째 8장을 읽었습니다. 요것을 이렇게 옮겨놔야 돼요. 이렇게 옮겨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